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주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 말고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만 문제는 그 애를 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는 지키지 못하면서 겉모양으로만 지켰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 드러냈던 것들이 문제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한 것은 좋은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건데 그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자신을 의롭게 포장했던 그 사람이어서 예수님과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겉모양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죄사함은 누가 받았어요? 여자요. 여자. 동네에 유명한 죄 많은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도 남긴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잔치를 연 사람은 아무 소득이 없고 부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거리끼하는 한 죄인 여자가 와서 복은 다 받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요. 잔치는 내가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복 받는 거는 딴 사람이 다 받아가. 나는 하나도 남긴 게 없어. 예수님한테 밥은 한 끼 대접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 된 여자가 죄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죄 용서함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죄 용서함이 우리 안에 풍성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혹시 죄가 많으세요? 죄가 많으세요? 예. 엄청 많으세요? 예. 별로 안 많으실 것처럼 다 생기셨는데 우리 죄가 정말 많으냐?
뭐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고등학생도 한 명 있는데, 뭐 고등학생 나이 드신 분 생각할 때는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왜 아무것도 못 얻느냐? 이 바리새인은 상대적인 의로움에 취해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 동네 유명한 죄인 된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죄 적은 사람이 죄 많은 사람 앞에서 더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아주 적은 사람도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엄청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좀 적어서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만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죄인 된 여자처럼 나는 죄인인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 내 죄도 좀 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죄의 용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대적인 의의를 드러내지 않으시기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놓고 욕하시고 저주하신 적도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좋게 안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부르면 또 그 자리에 가세요.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도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회개하면 좋잖아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지, 바리새인은 끝이야, 너는 버렸어,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인이든 속으로 드러나는 죄인이든 예수님은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가 부르면 또 가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신 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7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36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고 2번 반복해서 쓰냐면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함께 하실 때, 바리새인과 이야기 나누실 때, 바리새인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썼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앉아 있고,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한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을 청해서 집에 오셔서 문 열어주고
한 자리에 앉도록 인도하고 아무것도 그가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기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저 표현을 보면은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도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 죄는 사실은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잘 어울리지도 않고 따돌림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으로 그 동네에서 왕따 또는 은따를 당하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여인은 열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와서 그의 발로, 눈물로 발을 딱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예수님 앞에 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 데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잘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게다가 평소에 자기를 정말 멸시하는 눈으로 바리새인이 쳐다봤을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이 여인은 온 거예요.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힌트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수원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2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이 당시에 이제 유명한 죄인 두 부류인 거예요.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매국노예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치는 그 사람들, 이방인을 위해서 약속된 선민 이스라엘의 세금을 뜯어다가, 그것도 거짓으로 많이 걷어다가 자기는 부자로 사는 아주 극악한 매국노, 세리, 또 우리가 다 아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알았을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내치지 않는 분이야. 저는 교회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죄인들이 쉽게 올 수 있어야 돼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거기 가면은 엄청 의로운 사람들만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풍겼으면은, 야, 의로운 사람들만 내게 와. 이랬으면은 이 여인 아마 용기를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야, 어느 마을에 어떤 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용기도 주셨대.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평소에 짐승 보듯 하던, 뱀 보듯 하던 바리새인들이 많은 그 집에 용기를 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기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축복해요. 죄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 얘기는 죄를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이 아주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에 99명의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명의 죄인이 왔을 때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가까이 계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웰컴. 예수님은 죄인 웰컴. 죄인 웰컴 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죄인 웰컴. 나도 죄인 웰컴. 예수 기쁨 교회도 죄인 웰컴. 예수 기쁨 교회도 죄인 웰컴. 예,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안 믿는 분, 잃어버린 분, 죄인 분이 오면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인과 가까이 하셨어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셨어요.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도 그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 얘기를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이 다시 본문에 등장합니다. 뭘 하고 있느냐? 물끄러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죄인된 여자가 행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시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여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닫는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 줄 알았을 텐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도 알고 너도 죄인인 것을 안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필요한데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새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 저 여인에게 몸을 맡기시는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죄인의 잘못하는 것이 보이면 저 사람이 잘못하는 구가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가 생각나시기를 축복해요. 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생각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한통속인 거예요. 남이 잘못할 때 나를 돌아보고 남이 넘어질 때 내가 주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왜 죄인에게 몸을 맡기십니까? 말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대답했다고 아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을 다 읽고 듣고 계신 분이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생각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되게 순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한 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불손한 생각이에요? 불손한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세요. 너 왜 그거밖에 생각 못하니? 네가 죄인이야. 이런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조차 그들을 정죄하기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로 할 수만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세게 아프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좋은 말로 타일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누구를 향해서도, 드러난 죄인을 향해서도, 죄인 아닌 것처럼 싹 빼입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 좋게 말씀하세요.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세게 말하면 들을 거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약하게 맞는다고 듣느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 앉아갖고 야 바리새인 너 일로 와봐. 네가 이 죄 졌지 이 죄 졌지 막 쭉 떠들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 잘난 척하고 있는데 내가 네가 이 여인보다 더 죄인인 걸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막 떠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이거 했잖아. 너 저거 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과 이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치면 돼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이면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이 딱 오시죠? 1000만 원, 100만 원. 예, 여러분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아도 돼. 탕감해주면은 많이 기쁘겠죠. 저도 뭐 은행에서 대출한 거 1000만 원 갚지 않아도 돼요. 그럼 막 난리가 나서 기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00만 원 누가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은 좋긴 좋겠지만 둘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잖아요. 1000만 원 한 사람 보면 열받겠죠. 나도 1000만 원 빌릴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막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 빚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10,000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10,000원 빚진 사람 자기께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사람 탕감받은 걸 봤을 때 그 10,000원 빚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많이 기쁠까? 별로 안 기쁠 것 같죠? 별로 안 기쁠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 10,000원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1000만 원 받은 사람 수지 맞았네. 앞으로 잘해. 뭐 이랬을 것 같아 보여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갚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갚을 것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빚진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여기로 보면 해석해 보면 그 여인일 수도 있고 또 죄를 적게 진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너무 의롭게 살았던 한 사람, 그러나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0,000원이 아니라 단돈 1원이 됐더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어려움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민이기도 해요. 뭐냐면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는 뭐였냐면은 그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아무도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죄가 아무리 적은 사람도 갚을 수 없어요. 그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사망 선고 받았는데, 사망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탄절 특사를 받은 거예요. 나는 죽을 자라고 선고 받았는데 살림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면 죽임 당할 자이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걸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는 만큼 예수님이 사랑되는 거예요. 지옥이 믿어지는 만큼 내가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나 보지. 제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절절하냐? 라고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절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랑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랑 달라요. 왜 그러냐?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 죄가 너무 심각한 걸 아니까 그 죄의 짐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 선고 받은 자였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유익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나만큼만 믿으라고 그래, 이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은 사망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의 뱀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 죄는 괜찮아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기 3장의 뱀이 출장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세요? 사단의 말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믿어지시기를 축복해요. 죄를 떠나시기를 축복해요.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세봤더니 613가지가 있대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613가지를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잘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잘못한 거라고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었으니까. 나를 지었으니까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예를 들어서 그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는데 그 한 배우자 됐던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 그러면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거 잘못한 건 알겠지만 당신이 여태까지 한 거를 봤을 때 내가 그 정도는 눈 감아줄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 잘못하면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런 법이 어딨어? 하나님은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죽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과 하나를 따먹으면 죽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로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난 하나밖에 잘못한 게 없어서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평생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애썼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여자와 차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선고를 받음에 있어서 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망 선고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망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사망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특사로 풀려난 거예요. 예수님 특사로만 풀려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알아요. 저 바리새인보다 내가 더 죄가 많은 걸 이 여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 했습니다. 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과 여자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44절에 보면은 이 발 씻는 것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그쪽은 이제 비가 안 오고 건조하고 사막 기후여서 이 밖을 돌아다니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 당시 뭐 좋은 신발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씻는 게 그냥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는 그 발 씻어주는 하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와서 물 떠다가 발을 씻어줘서 이제 집 안으로 모셔 드리는 게 이제 그냥 관례인데 그거조차 안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냥 집으로 청하기만 했어요. 최소한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밥은 주려고 그랬겠죠. 근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고 또 보통 그 당시에는 만나면 서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는데 바리새인 예수님한테 입도 안 맞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감히 입 맞출 생각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제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예를 할 수도 있는데 머리에 그냥 흔한 기름을 붓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아주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여인이 한 걸 조목조목 비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좀 알아주면 좋겠고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좀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좀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뭐 10배, 100배, 1000배 갚아준다고 그러는데 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 생각에 막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 안 하시지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죄인된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난을 떤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것을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쟤는 게다가 또 죄인이잖아요. 유명한 죄인이니까 그냥 난리를 치는구나, 뭐 날만 났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죄 용서 받은 게 많으니까. 죄 용서 받은 게 많으면 유난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난 떠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난 떠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싹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많이 없어도 천국 갈 사람처럼 빼고 앉아있는 거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 내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바리새인은 예수님 은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내게 뭐라도 좋은 말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또는 안 해주셔도 나 예수님께 이걸 드리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 56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눈물을 예수님이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고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으니까 거기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주님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그 책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썼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할 것이 많은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2배나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많은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 여인 수지 맞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죄가 많고 적음이 크게 문제 안 돼요. 예수님이 많은 죄는 안 사해 주시고 적은 죄만 사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예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죄가 적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나는 죄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가 뭘까요? 사망이에요. 이 죄인된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고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살림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니까 죄 적은 분들만 여기 왔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는 사망이에요. 나는 죄 10개 용서받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살림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은 회초리 5대 맞을 거에서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사망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세지 말고 하나님의 선고를 세세요. 나는 사망 선고 받았었는데 그랬는데 살아났구나. 덤으로 받은 인생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 계속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이런 마음 들어오면 안 돼요. 죄인이 보이면 내가 보여야 돼요. 나도 사망에서 건짐 받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그 정도 말은 기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예수님한테 발도 씻겨드리고 향유도 부으면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뿌리치지만 않아줬어도 고맙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시 그냥 고마워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듣고 하고 싶어하는 말,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 죄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웠던 그 죄의 짐. 손가락질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게 방황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뭐라도 해보려고 예수님께 달려온 그 여인의 짐을 벗어주시는 거예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평안이 없었어요. 죄의 짐에 눌려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이제 평안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죄인됨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평안이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랑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던 여인에게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손으로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았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 병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사함 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임하였고, 오늘 이 죄인된 여인은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그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럼 이 여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중요한 등장인물, 이 바리새인. 여인에게 평안이 임했어요? 바리새인에게는 무엇이 임했을까요? 바리새인은 막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또 죄를 사한다고? 이건 하나님만 사하는 건데?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했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상황인 거예요. 평안이 죄인에게 임했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습니까? 죄인에게 임했어요. 죄인에게 임했어요. 나를 의롭다 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사망 선고 받은 자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음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본다는 사람이 있고 맹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맹인 되게 하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여기 뭘 봐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맹인됨, 보고 못 보고 문제는 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내 죄를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죄인된 여자처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죄는 안 보여. 남의 죄만 보여. 그 사람은 계속 맹인으로 살다가 저주 아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밝히 보는 분 되기 축복해요. 가장 복된 눈이 뭐냐? 내 죄를 보는 눈이에요. 내 죄를 보는 눈. 특히 남의 죄가 보였을 때 재빨리 내 죄로 시선을 옮기는 부지런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남의 죄가 보일 때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묵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오늘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잠깐 비쳤을 때 그냥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내 죄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림받았는지를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고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거를 모르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을 몰라. 내가 맹인인데 맹인인 거 몰라. 내가 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데 그걸 몰라. 그게 정말 저주인 거예요. 그걸 알면 예수님께 나오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면 죄 많은 여인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모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동화에 이게 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벌거벗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웃음을 감추고 숨어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눈 먼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어서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여러 가지 부족함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 눈이 안 보이는 것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십니다. 오늘 죄인 된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결핍들 가운데 이 고침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이 회개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무엇이냐?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따라서 사망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망 우리가 죽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민주화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당장 먹을 게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유혹받지 않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에 끌리지 않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것은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먹는 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맛집을 열심히 찾고 그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몇 번씩 거기 가서 뭐 먹고 오면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멋있는 거, 관광하는 거를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아주 좋은 곳, 멋있는 곳에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가서 쉬고 오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것저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데 열심 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과 정성과 노력을 회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남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죄의 저주로부터 멀어지는 게 남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남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는 먹고 살만한 땅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는데 좀 열심을 내. 그게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이 창세기 3장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기 2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진 우리에게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 예수님 안에서 죄가 사해진 사람들에게 이 사명이 회복돼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빌미로 세웠던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같아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 안에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예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등장인물 예수님을 제외한 2명, 바리새인과 죄인 된 여자.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머리만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람들에게 모두 아는 한 여인, 죄인은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얘기하세요.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기를 축복해요. 바리새인의 눈은 정말 맹인된 눈인 거예요. 죄인된 여자는 보이고 자기 죄는 안 보이고. 여러분, 내 죄가 더 잘 보이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살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를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들을 잘 인정하시고 붙잡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다 의로운 분이셔갖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죄 많은 사람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죄가 많구나.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몰라요. 근데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고백과 그 자기 인식으로 계속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유난을 떠네. 난 유난 떠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유난을 떨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